창세기 1장만 잘 이해를 해도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이고,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을, 기원을, 오리지널, 하나의 기원적인, 원천적인 원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되고 첫사랑이 중요하고 시작이 절반이고, 창세기 1장 성경이 시작되는 여기에 오리지널 모든 것의 시작이 있는데, 저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첫째,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첫째,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자신감. 당당하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자신감 있고 정체감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이 정체감이 분명하고 자신감이 뚜렷한 사람이 뭘 해도 잘하더라고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성격, 자기 가정, 자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정체감을 가지고. 두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 혼자 잘나서 안 되고 행복감을 누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지내야 됩니다.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관계성이. 지 혼자 똑똑하고 지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고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세 번째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유능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꼭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사랑과 전쟁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실력을 갖춰야 돼. 실력을. 이게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유능하고 그렇게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굴까요?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답고, 그게 자신감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혼란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뚜렷한, 나는 이런 사람이다는 그런 자기 정체감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이 혼란하지 않아요. 자기가 헷갈리고 자기가 자꾸 분열적인 사람이 정신분열이고, 그게 내 안에 내가 많아, 그런 사람이 헷갈리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명해야 돼요. 그게 정체감이 확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가장 잘 알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 자기 문제가 좀.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가서 보면 너는 누구냐, 너는. 나와 만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사람이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하다. 혼자는 독불장군같이 잘 지내는데 부뚜덕하면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부부가 왜 이혼을 합니까? 성격 차이가 있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차이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부부가 왜 싸웁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부부관계는 뚜렷한 성격이, 문화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부득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얼마나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맴매하시고 갈구시고 떼찌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천당에 끌고 가서 알바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당 가면요, 저와 여러분 말고도 일할 천사가 천지 빽깔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를 할 때 다스리면 되는 거야. 다스리면. 부채도 갚으면 능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사역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가르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감에 혼란을 느껴요. 나는 누구냐 할 때 자기를 안 좋아합니다. 자기 성질, 자기 가정, 자기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약간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게. 왜냐하면 이 자신감의 문제가 없으면 바로 오는 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이 오면 맛없는 감은 열등감이고 맛있는 감은 자신감이라고 있어요. 열등감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대 앞에서는 왜 이리 작아지는지 뭐. 여러분 어디 가서 내보다 노래도 잘하고 돈도 많고 뭐든지 잘난 사람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은 좋은 모양인데 나는 안 좋아. 간정 집회를 갔는데 막 강사가 뒷따 지 자랑을 하면 다 꼬라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니 똥 굴다, 혼자 다 해먹어라. 강사가 자기 자랑을 뒷따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니는 그렇게 조건도 좋고 배경도 좋고 출신 성부도 좋고 몸도 튼튼하고 머리도 좋으니까 잘하네. 니 우리 집에서 한번 살아봐라. 일주일만 지나면 우울증 제거하죠. 너무 잘하는 사람 보면 본받고 싶고 이런 마음보다도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집구석이 좀 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나는 종자가 좀 틀려먹었고. 여러분 열등감이 재발하면 남들 앞에 서서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좋은데 호두나 잣을 들고 이게 자신감? 그런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나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 좋은데 자신감이 안 생긴다니까. 공부가 잘 됩니까? 돈이 잘 벌립니까? 몸이 건강합니까? 남들보다 키가 큽니까? 힘이 셉니까?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싶지만은 자신감을 갖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했더니 항상 웃고 다니면 정신 빠진 사람인 줄 알지. 실실 웃고 앞산공원에 댕겨보세요. 저 여자가 실성을 했나. 실실 웃고 항상 웃고 다니면 요거도 먹어. 항상 웃는 사람은 해픈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거보다도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깝치라 이게 훨씬 쉬운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가 어렵다니까요.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신입생 86%는 나름대로의 우울증이 있고 다 불행감이 있다. 원치 않는 대학을 들어가고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할 수밖에 없고 대학은 가야 되고 머리는 안 돌아가고 현실은 안 되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꿈은 찬란한데 현실은 더러우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자긍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비참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서 혼란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체감이 흔들린다. 정체감이. 왜? 내 안에 내가 많으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정리가 잘 돼야 돼. 자기 정리.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전 어릴 때 제 별명이 말대가리였거든요. 제가 얼굴이 좀 길잖아요. 얼굴이 기니까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말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상같이 생겼다. 얼굴이 길어서 제 외모에 대해서 상당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이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세상에 큰 소리 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리지널한 폼이 가장 원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 하나님이 닮은 폼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원판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에 살아갈 때 밥 벌어 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탤런트가, 미천이, 건데기가, 축복권이, 기본권이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뭐 네가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급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은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밥 벌어먹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제조, 제작,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자폐증적인 생각을 하거나 자살하는 놈은 나쁜 놈. 나쁜 놈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놈이 나쁜 놈.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자기를 봐야 되지. 내가 여러분 성질이 어떻든지, 내가 능력이 어떻든지, 나의 나됨은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성 있게 살아갑니다. 개성이 뭐요? 개떡 같은 성질도 하나님이 쓰시면 찰떡같이 쓰십니다. 개성 있게 살아갑니다. 개성.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은사대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인권이 있는 것은, 어디 가서도 무시받고 멸시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나를 이렇게 지으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영혼의 아름다움, 깊은 영적인 잠재력이 하나님 주신 축복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지 다. 여러분 세계 60억 인구 지문을 찍으면 똑같은 게 나올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달라요. 망막이 이게 다 달라요. 눈깔이 보기는 비슷해도요, 이게 다 달라. 지문이, 망막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면 징 열쇠가 되고, 눈을 갖다 대면 문이 열리는 게 있어요. 왜? 다르니까 이게 독특한 DNA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비교를 한다니까요. 너 아파트 몇 평인데, 너 IQ 얼만데, 너 집이, 자꾸 우리는 비교급으로 나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나가는 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비교급으로 살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지라. 비교의식을 가지면 자꾸 비교하면 우리가 약해지는데, 돈이 많다고 큰소리치고 돈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공부 잘한다고 기죽을 필요, 이상하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드신 대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머리 좋은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 불면증이 와요. 왜? 낮에 들었던 얘기가 전부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보고 뭐 또라이라고 날라리라고 이런 게 사각사각 생각이 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왜? 오만 생각이 다 나고 자기를 평가했던, 비난했던 소리가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보고 날라리라 이거지. 잠을 못 자. 불면증.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머리만 대면 잡니다. 봉고 타고도 자빠져 자고 예배 시간에도 자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 잠 잘 자는 게 보약입니다. 불면증이 얼마나 고약한 병이라고. 밤에 잠이 안 와봐 사람이 환장을 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기치다 걸리지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썰이고 광팔고도 못하고, 뭐 머리가 돌아가야 투자를 하고, 뭐 머리가 돌아가야 사기를 치고, 뭐 머리가 돌아가야 뭘 하지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냥 주신 대로 먹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머리 좋은 것들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 머리가 나쁜 거는 불면증도 없고 뭐 밥만 많이 주면 할렐루야지. 인생 썰렐루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봐. 분명히 제가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를 더 잘했는데 공부 잘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따뜻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오리지널한 모습을,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를, 이미지를, 폼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기 때문에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라니까요. 그 부분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비교급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비참한 느낌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체감을 하는 거예요. 정체감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만들어진,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수 제조 제작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요렇게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흔들린다니까. 왜? 노래를 한 번 딱 보면, 근데 집사님은 왜 앉아있는데 노래도 못하면서? 그러면 이게 열받는 거예요. 왜 집사님은 숏다리고 이쪽은 왜 롱다리냐 이거요. 여러분 아무래도 나는 불량품 같고 저 사람은 특수품 같고 이럴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볼 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정체감을 확립해야 돼요. 정체감을.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닮은 건데기가, 원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아무리 또라이키가 있어 보여도요, 이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비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독특한 축복권이, 은사가, 탤런트가 미천인 건데기가 있다는 사실,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요. 비교할 수 없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그걸 붙잡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국화꽃이 예뻐요? 장미꽃이 예뻐요? 그건 비교가 틀린 거예요. 장미는 장미스럽고 장미꽃 가시 감사, 국화꽃 국화 감사.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장미는 장미스러울 때 장미의 향기, 장미의 국이 있죠. 국화는 여러분 가을에 국화가 좋지요. 국화, 소국, 대국. 국화꽃 한 송이는 천둥이 5번이 들어가 있고 벼락이 12번 들어가 있고 태풍이 2번 들어가 있고 가뭄이 3판 들어가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얼마나 소쩍새가 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통으로 그 사람을 그 어떤 것을 제작, 창조, 섭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 영적인 그런 소스, 영적인 출처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 무한 경쟁시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네 똥이 굴라 내 똥이 굴라 너 돈이 몇 푼이냐 자꾸 비교급으로 나가는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가 휘둘린다는 거예요. 정체감이 혼란이 일어나요. 저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러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탤런트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감을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가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소유를, 능력을, 은사를, 다소를 비교급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두 번째,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면 좋은데 관계성이 떨어지는 관계성이. 독불장군은 좋은데 같이 있으면 이게 조화가 안 되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우냐? 제가 어떤 그 종교 집단에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가서 한번 그 가정 세미나한테 참석하려고 한 20년 전에요. 유명한 중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가본 거예요. 유명한 그분이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설법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분 논리를 그래요. 부부는 뭐냐? 전생의 원수가 억겁의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만난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탁하면 싸우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만난다. 전생의 원수래. 전생의 원수가. 전생의 원수가 이 생에 억겁의 인연을 얽혀서 만났으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우리가 왜 싸웁니까? 부부가 자꾸 싸우는 이유는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안 만들어 놓고 천차만별로 만들어. 오늘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니까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차이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합이 안 맞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는 거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을 자꾸 그런 것으로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는 게 그게 사실은 궁합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똑같고 입맛이 똑같으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일주일만 살면 바로 권태기 안 오겠어요. 내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좋아하면요 그 징글징글하겠지. 궁합이 같은 게 권태기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궁합이 안 맞는 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거의 부부가 커플을 보면 안 맞아요. 남편이 키가 크면 여자가 쪼맨하고 남자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여자가 또 남자같이 설치고 다니면 남자가 또 쪼잔해가지고 챙기고 거의 궁합이 안 맞는 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덜렁거리면 집구석에 남는 게 없습니다. 둘 다 쪼잔하면 사는 게 불쌍합니다. 피자도 한 판 안 시켜 먹고 애기다 똥 된다고 애기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근데 거의 한쪽이 저지르면 한쪽은 수습하고 한쪽이 또 겁을 내면 한쪽은 또 저지르고 그게 궁합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실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사실은 거의 어떤 커플이라도 안 맞는 것 같은 게 맞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란한 것이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집사람하고 25년을 살았는데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한 사람이 난해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느 날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몰라. 10길 물쏘고 날아도 사람 쏘가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같이 살고 밥을 먹고 같이 찌지고 뽑고 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썰렁합니다. 돌아서면 남이요. 어느 날 보면 도무지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부부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국화빵같이 똑같이 안 만들고 천차만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문화가 차이가 나고 성격이 차이가 나고 입맛이 차이가 나고 온도가 차이가 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고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 부부 싸우면 가정에 부흥했다 이러잖아요. 부부가 한따까리 싸우고 나서 새벽기도 와서 주여 어제 그 말 안 해야 되는 건데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건 원기를 더 깠어 내일 저녁에 한따까리 다 하면 한 10판쯤 싸우면 싸울 것도 없대. 부부 생활 한 20, 30년 하고 나면요 속셈하고는 안 되겠어요. 그 새끼 속셈 못하게 하는 거고 논산 훈련소 안 가도 와도요 전투력이 함량돼 갔어요. 사랑과 전쟁이라고 한 방에 잡아 한 방에. 그게 가정생활은 부부관계는 마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마주보고 사랑하고 찢고 볶고 하는 걸 마사지라고. 그때 미운정 고운정이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게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2 플러스 2는 4다. 이해하는 사랑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성장 과정이 다른 사람은 저는 산골 출신이에요. 집사람은 바닷가 출신이에요. 궁합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는데요 김치를 못 먹겠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산골짜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고향에는 김치를 담백하게 담굽니다. 그런데 부산에 가보니까 김치에 썩은 생선 토막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그 사람들은 젓갈이라 하더만. 우리는 어릴 때 새우젓 말고는 구경을 못하고 자란 거예요. 첩첩 산골짜기 우리는 김치도 아주 백김치를 담그고 김치에 이러면 오히려 대추를 넣고 배를 넣고 우리는 김치가 아주 담백해요. 시원해요. 그런데 바닷가 가보니까 막 썩은 생선 토막이 나오는데 비릿하게 더러워서 못 먹겠어요. 집사람은 젓갈만 있으면 손가락 쪽쪽 빨아가면서 자라보면서 그러니까 젓갈을 먹고 자란 바닷가 여자하고 산골짜기에서 나물이나 먹고 풀이나 먹던 사람하고 만나니까 이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밥을 못 먹어서 밥을요. 김치부터 못 먹어서 김치부터. 그게 서로가 성장 과정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하는 것은 집안 대 집안이 문화와 문화가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부부 싸움도 안 되는 거는 가장 비참한 관계랍니다. 완전히 포기한 관계는 안 싸웁니다. 죽거나 말거나. 더 이상 니를 신랑으로 인정을 안 하면 안 싸웁니다. 죽은 개를 누가 건드려요? 부부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은 끝장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가치도 필요도 소망도 없어도 안 싸웁니다. 목사님 우리는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끝장난 집구석이야 그거는. 싸울 필요도 못 느끼고 싸울 가치도 없을 때는 안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부부가 아직 싸운다는 것은 상당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싸우다가 정이 들고 싸우다가 알아가는 거예요. 미운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 대부분 본심이 드러납니다. 남자가 여러분 다 말하고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청국장을 좋아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청국장에서 요즘 택배가 좋으니까 청국장을 해서 부산에 우리 집으로 보내준 지가 1년이 넘는데 한 번도 끼리 준 역사가 나요. 집사람은 청국장 안 좋아하거든요. 냄새 난다고. 근데 제가 평소에는 말을 안 하는데 어떤 날 한따까리 싸우고 아침에 나갈 때는 그래 니 혼자 다 끓이 먹어라. 그럴 때 퍼붓는 거예요. 그럼 또 집사람이 남자가 쪼잔하게 진짜 먹는 걸 가지고 남자가 다 쪼잔합니다. 남자들이 큰 소리 못 친다니까. 어디 큰 소리 칩니까? 다 쪼잔해. 여러분 남자가 겁이 많아요? 여자가 겁이 많아요? 남자들이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일 저질러면 여자가 비키라 이 새끼야 이러면 거의 그래.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독하다는 증거가 성경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는 첫째 재료가 달라. 재료가 남자는 퍼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재질이 벌써 여기는 뼈다구로 만들었더라고 여기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찜질방을 좋아하는 게 생긴 게 뼈다구 출신들이기 때문에 뼈는 사골은 밤새도록 꼬아야 진국이 난다. 그래서 여자들이 찜질방에 불가마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재질에서 벌써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퍼석한 뚝배기 같은 흙으로 만든 거하고 본 차이나 이거는 다른 거예요. 본이라니까요. 뼈로 만든 거. 두 번째 여러분 재료가 다르지만 노는 게 달라. 노는 게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 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설친다. 나무 짝대기 들고 설치는 와리바시 들고 설치는 사람하고 식칼 들고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 노는 게 달라. 세 번째는요 보는 게 달라. 보는 게 여자는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애 두세 명 놓은 것들은 눈깔이 비는 게 없다는 말이 있어요. 피를 본 것들이라니까요.
네 번째는요, 염색체가 달라, 염색체가. 의학 전문용어로 DNA가 다른데, 남자는 DNA가요, 100개가, 남자는 이게 XY로 되어 있고, 여자는 XX로 되어 있어요. X는 뭐고, Y는 뭐냐 하면, X에는 염색체가 1000개가 들어있고, Y에는 100개가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900개가 더 똑똑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보면 여자아이들이 말을 빨리 배울까요? 남자아이들이 빨리 배울까요? 여자들이 훨씬 독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염색체를, DNA를, 그 모든 유전인자를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돼 있는데, 남자는 여자보다 900개가 모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들이 독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여자를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현격하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똑같은 궁합에, 똑같은 컬러에, 똑같은 입맛에 안 만들었기 때문에 붙었다 하면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싸울 때 곱게 싸우라고. 부부가 싸우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 것들은 많이 싸워야 황혼 이혼을 안 합니다. 젊을 때 안 싸우면 나중에 이혼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천차만별로 만들어요. 이해력을 높이다, 이해력을.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총학생 회장을 하고 제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원만했으면,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려운 게 한 사람을 상대하기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징그러운 거예요. 사람 이해하는 게 너무나 난해한 거예요. 나는 충분히 저분을 알고 믿고 이해하고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전혀 생뚱맞은 모습을 볼 때 참 사람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지수를 높여야 돼요. 내 혼자 잘난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관계 지수를 높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라는 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 모두가 아이디어를 모은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의식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환경하고도 친하고 동물하고도 친하고 모든 면에서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의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영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유태인들은, 중국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단합이 잘 된대, 단합이. 한국 사람들은 한 명은 참 강한데 어떤 면으로 모래알 같다는 거예요. 한 명은 강한데 뭉쳤다 하면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기 때문에 단합이 안 돼가지고 코리아타운에조차도 많은 빌딩이 중국 사람들에게, 베트남 사람들에게 팔린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100명이 1000명이 단합을 해가지고 1층은 왕서방이 만두장사고 2층에는 비단장사고 이래가지고 건물을 희뜩희뜩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단합이, 동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빌딩을 다 팔리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 개인적으로 훌륭한데 공동체적인 영성이 안 되냐, 왜 우리 의식이 약하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윈윈 해야 돼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니캉 내캉을 합친 걸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울타리 할 때 울, 돼지 우리, 소우리 할 때 우리. 우리가 얼마나 울타리가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고 보호막이 된 걸 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어야 집이 보호가 되죠. 울타리가 있어야 양을 보호하죠.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우리나라 말인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성이, 우리 의식, 공동체적인 영성이 자꾸 약해지는 게 문제라요. 개인 플레이는 강한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 나는 누구냐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돈이 많아서 힘이 세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독특한 인격으로, 독특한 개성 있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원판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자기답게 축복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정체감이 확립되는 것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생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돼요. 남들 축복받고 내 혼자 병들고 우울하고 짜부라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 계셔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그 부분에서 흔들리면 인생이 아주 혼란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가서 보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의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정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저와 이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죄와 허물과 부족을 예수님께서 홀라당 덮어 쓰시고 우리를 살려놓은 그 새롭고 산 길, 예수님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된 그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에 또 순서가 있고 고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거의 두 가지 큰 율법인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네 자신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쪽팔리게 생각하고, 자기 성질을 개떡같이 생각하고, 자기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한의 민족, 한이 뭐예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공부 못한 한이 있고, 못 배운 한이 있고, 못 먹은 한이 있고, 배가 고픈 건 참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어요. 열등감이 많아요. 열등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 외모에 대한 열등감, 집구석에 대한 열등감이 세 가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열등감이 없는데요. 그게 열등감이라고 해요.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못 배운 게 한이 맺힌 사람은 학벌에 대해서 늘 그게 하나의 눌림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 나왔다 하면 괜히 기가 죽고, 여러분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돈이 있으면 쓸까요? 못 쓸까요? 못 써. 발발 떨다 애끼다 똥될 짓을 한다니까요. 애끼다 죽어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쫄려가지고. 열등감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이라니까요. 그 열등감에서 어떻게 자유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만드신 사랑하고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첫 번째 단추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기 집안, 자기 외모, 자기 성질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저는 너무나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제 자신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 고향이 산골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우리 집구석이 쪽팔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나오신 게 확실한 우리 무식한 엄마, 나 할망구 같이 이혼 두 판 우리 형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쪼잔하다니까요. 아주 내성적이고 아주 제 자신의 성격이 내가 봐도 너무너무 성격이 쪼잔하고 치사빤서 같고 진짜 민망할 때가 많아요. 그럼 내 자신에서 나는 깊은 열등감이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무식한 우리 엄마 좋아, 이혼 두 판한 형님 좋아. 난 내 성질을 내가 좋아해요. 내 성질을. 자기 성질을 좋아하는 사람 드뭅니다. 대한민국의 대학교 신입생 86%가 열등감이 있다니까요. 통계가 나서 통계가. 한국 사람들은요, 막연한 불안증이다.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우울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눌리고, 다치고, 깝깝한 게 많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나를 만드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작하신 거는 창조적인 원리를 생각하니까, 아, 내 속에 또 밥 벌어먹고 당당하게 애찍게 살아가도록 원판이 깔려있구나. 기계로 말하면 고성능 엔진이 장착되어 있구나. 컴퓨터는 하드웨어가 쫙 깔려있구나.
그걸 믿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큰 사업을 하거나 큰 사역을 하는 사람 보면요, 자기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자기만의 독특한 그거를 개발하고 그것을 세계화 확대시킨 사람이더라고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개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또라이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개성을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 시켜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가장 자기다운 것을 세계적으로 만든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걸.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열등감, 자기 속에 어떤 확신이 없는 게 문제인데,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저는 사랑의 첫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좋아지고, 자기 집안이 좋아지고, 자기 성질이 좋아지고, 자기 외모가 좋아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자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센 사람은 성을 뺏고요. 부자는요, 돈을 많이 벌지만 진짜 지혜로운 최고의 장사는 자기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최고의 장수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가정, 여러분의 자신의 성격, 여러분의 자신의 부모님,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자신감을, 자긍심을,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야 돼요. 차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잘 이끌어가요. 관계를. 하나님은 내보고 죽으라고 나쁜 사람을, 못된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독한 사람은 독한 사람을 만날 때 조율이 되고 튜닝이 되고 변화가 되더라고요.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일 공동체라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치를 이루는 게 다일 공동체라고 합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고 궁합이 안 맞고 불편한 사람하고 잘 지나세요. 왜? 불행한 게,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를 때 그게 다채로워지고 다를 때 풍성해지더라고요. 저는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죽으라고 싸우다 이렇게 안 맞다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안 되는 건 네가 되고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하고, 하나님 그렇게 궁합을 맞추어서 거의 궁합이 안 맞는 것들이 살다 보면 궁합이 맞아지고 부부는 닮아간다고. 서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게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행복한 부부는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칭찬보다 중요한 건 공감이라는 거예요.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찬송도 찬양도, 좋은 찬양은 공명이 잘 되고, 행복한 부부는 공통점이 많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아버지, 하나님, 한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성을 잘 가요. 교회가 전체 영성이 있고 교회가 건강하고 개인이 건강하고 부부 관계가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세 가지 문제가 이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정립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를 요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부부관계든 고부관계든 갈등을 넘어서, 혼란을 넘어서 조화로운, 이해하는, 수용하는 관계성을 뛰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여러분이 대구 도시가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가정도 개체도 회원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그 말인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거기 여러분 좋은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너와 사이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서로가 어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극을 주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또 건강한 자아상을 갖추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마음에 한이 없어지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공동체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볼 때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오랫동안 자기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이 정체감을 확립을 못하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나는 왜 성격이 이렇게 개떡같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노래도 못하고,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없는 걸 자꾸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에 쩔이면
서서히 자기가 자꾸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수가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하나님은 만민 중에 구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작정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독특한 가정을, 성질을 축복하세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단추예요. 저는 제가 성격상으로도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이중인격자는 훌륭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5중, 8중, 100중 인격자가 많기 때문에 양파 껍질처럼 까도 쏘가지 모르는 인간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번만 왔다리 갔다리 바뀌는 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이중 플레이를 하면 이중 인격자는 상당히 성인 분자에 근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중 인격자가 있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 사람의 진심을, 본심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내 자신을 봐도 늘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봐도 또라이끼가 있고 내가 봐도 좀 문제가 있고 내가 봐도 신통찮고 서글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지으신 나를 인정하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할 때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나를 낳아주신 엄마도 고맙고, 우리 엄마가 국민학교 안 나온 건 사실이지만은 전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셋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효자라니까요. 깍듯하게 제가 어머니한테 달달이 용돈 5만 원씩 붙여드리고 어머니니까,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니까 무조건 공경하라. 무조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저는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제 자신이 좋아진 거예요. 나하고의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을, 전쟁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가 갈등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분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주전자가 뭐라 했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분류를 이루고 인류를 이루면 이런 복의 근원이 되면 되지. 윗물은 더러워도 내가 깊은 산소 옹달샘이 되면 퐁퐁 솟아나서 자기 정화 능력 있고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맑게 푸르게 하는 게 샘물의 기능 아니겠어요? 조상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니나 잘하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건강히, 내 자신에 대해서 행복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보서 은혜 받고 나면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안다. 어디에 갖다 놔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거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큰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만족이 오더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잔이 넘친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공짜다. 그래서 그 무식한 어머니도 좋아지고 이혼 두 판한 형님도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깍듯하게 내가 대한다고요. 내가 형님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다니까. 형님 자존심 깨질까 싶어서. 내가 봤을 때 깨진 자존심도 없습니다만 두 판 깨졌으니까. 그래도 형님 믿고 내가 셋째 동생이라니까 내가 깍듯하게 합니다. 왜요? 건강한 사람이 그래. 건강한 사람. 저는 제 성격을 제가 좋아해요. 제 성격이 제가요, 저는 소민이고 A형이고 내성적이고 하여튼 나쁜 건 다 있는 타입이에요. 제가 부터 도대체 목사의 자질로 어울리질 않고 저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마이크 들고 서는 것 자체가 나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 혼자 있어 보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TV보다 피곤하면 자빠져 자면 되지. 혼자 뒹굴뒹굴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고. 나는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약간 사회 부정한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저를 잘 아는 집사님들은요, 어떻게 목사님 같은 인간이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굉장히 인간관계를 어려워한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에 딸아이를 보면 저하고 똑같아. 목회자 가정이니까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와서 예, 그래 집사님 얼른 오세요 이러면 우리 딸이 아빠 누구 오나? 자기 방에 가서 방문을 콕 채우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걸 거북해하고 인간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앞에서도 웃지만 마음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호수에 백조 알아요? 백조? 남들 보기에는 우아하게 수영하게 발밑에는 물밑에서 지랄을 한다 그러잖아요. 백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할렐루야, 마음속에는 썰렐루야. 내면에는 막 전쟁이 소용돌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 살아. 남들 앞에 내숭 들고 요조 숙녀 개코라요. 여기 몰래카메라 들이대고 심보를 촬영을 할 것 같으면 눈 뜨고 못 봅니다.
우리 마음이 늘 그렇게 불편하고 불행하고 내 마음이 전쟁을 일어난다니까. 전쟁을요. 자기와의 전쟁, 갈등이 엄청 혼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괜찮아요. 제가 성격이 소민이고 A형이고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게 제가 내성적입니다. 아주 제가 예민한 게 아니고 과민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집에 가 설사를 잘 자라는 거죠. 우씨. 누가 한마디 하면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체적으로 주일 아침에 배탈이 잘 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새벽기도 안 하면 배탈이 짱. 왜 그럴까요? 성질이 까칠해서 그런 거예요. 설교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주일 아침 되면 배탈이 쫙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합니다. 설교를 잘해드리는데 설교 못하는 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똥을 쌉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관계가 내 자신에서부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엄청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두렵고 항상 떨고 항상 과민한 거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남들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엄청 예민 과민한 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게 좀 과민한 편이에요. 굉장히 제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구석도 싫고 성질도 싫고, 제가 학생 때 이 학생들이 저를 보고 문원 씨는 째째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째째하다는 거예요. 문원 씨는 좀 쪼잔하고 치사하고 째째하다는 거예요. 남자 보고 째째하다면 다 싫어합니다. 남자 보고 째째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째째한 사람이에요. 내 보고 자꾸 쪼잔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데 지금은 그 소리 들어도 기분이 좋아. 왜? 사람이 성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 A형, B형, O형, AB형이 있지만은 성격을 따질 때는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모임을 가거나 뭘 할 때도 내 성질을 부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은 되게 피곤해. 또라이 소리, 날라리 소리 안 들으려고 내 성질을 고추시켜가지고 정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참석하고 나면 집에 가면 두드리 맞은 것처럼 아파. 아우, 왜 이렇게 피곤하노? 성가대 앉아가지고 내 신경을 쓰고 앉아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막 다리가 아파. 막. 허리가 다 아프다니까. 왜? 내 성질을 부리는 사람을 내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요, 물건을 사도 빨리 못 사. 백화점 가도 얘기해요.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기. 왜?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기 때문에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대구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도 빨리 못 사고 온 매장 다 경계보고 들었다 놨다 대초 대자 비교해가지고 사는데, 고민 엄청 하고 정신 에너지를 엄청 소모하고 난 뒤에 묘수 끝에 악수도 하나 골라 잡은 거 보면 잠옷 같은 거 사가지고 집에 떨고 오면서, 아이씨, 아까 두 번째 그거 사야 되는 건데. 그래, 이 아가씨는 맨날 밖으로 가니까 백화점에 아가씨가, 아우, 목민교회 아가씨 또 온다죠. 맨날 가서 교환하고 리필하고. 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결단하는 마음이 없고 우유부단하니까 맨날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쇼핑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 갔다 왔을 때 급속도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들은 내성적인 것들이요. 성질이. 외향적인 사람은 주로 지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차가 다 막힌다면 지 혼자 늦게 오는 지가 출발을 늦게 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늦게 오고 설치고, 와서 앉아있어도 곱게 못 앉아있고, 옆에 사람 막 두드려가면서 김문호 목사님 설교 재밌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집회 마치고 집에 가면요, 아따 또 어디 부흥이 하는 데 없나?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몸살을 하고 아프고, 찬양대 가고 전도하러 가고 교회 모임 갔다 오면 힘이 펄펄 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날수록 길을 받아가지고 모임 갔다 오고 찬양하고 이러면 힘이 펄펄 나는 여자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사람을 만나고 어디 갔다 오면 신경을 내 성질을 부렸다가 정신 에너지를 길을 많이 뺏겨가지고 힘이 쭉 빠지는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성적인 사람은 참 찌질이 같고 맨날 쪼잔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은 항상 원만하고 설렁설렁하고 인간관계가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덜렁덜렁 하는 것들은 실속이 없어 보면. 키 큰 놈 치고 안 싱거운 게 없다고. 그러니까 야인신 드라마를 보시라니까요. 성격 좋고 대범하고 그런 사람은 다 칼 맞아 죽고 없다니까. 대범해서 아싸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CEO들은 조사를 해보면 70, 80%가 내성적이라니까요. 제가 내성적이라니까요. 쪼잔한 거,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목회자가 쪼잔하니까, 성격이 예민하고 과민하고 쪼잔하니까 설교를 해도 센스티브하게, 브라이어티하게, 풍성하게 하죠. 단어 하나 가지고 1시간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쪼잔하니까 디테일하고, 쪼잔하니까 센스티브하고 상당히 애찍게 나간다니까요. 대범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러니 목회하는데 설교하는데 그 쪼잔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
째째하고 쪼잔한 게 훨씬 센시티브하고 설교를 해도요, 신방을 가도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 다 알아요. 나도 아파봤거든. 나도 쪼잔 피워봤거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범한 분은 대범하게 살아가고 쪼잔한 분은 쪼잔히 충만하게 살아가세요. 천국 가는데 주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사실.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선천적인 타고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의 한계에서 망설이지 마라. 생긴 것에 대해서, 원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성질을,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여러분 자신의 부모님을, 여러분 자신의 배우자를 축복하세요. 왜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니까요. 정체감이 안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여러분 미국 주류 사회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외할머니입니다. 오바마는 백인 치고는 좀 너무 시커멓고 흑인 치고는 너무 잘생겼고, 아버지는 케냐 출신 흑인, 엄마는 텍사스 출신 백인이잖아요. 혼혈아로서 오바마가 자라갈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온 거예요. 정체감에. 나는 백인이가 흑인이가 헷갈리제이션. 그랬던 오바마가 하도 정체감이 흔들리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 마리화나를 한 사람이 오바마예요. 그런 오바마를 붙잡고 아거야, 너는 틀림없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민이다.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너는 당당한 미국의 국민이다. 정체감을 심어주고 내가 너를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아이의 소속감을, 정체감을, 자신감을 키워준 분이 외할머니예요. 메들린 던햄이라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주고 아이의 혼란한 방황기를 수dob을 시키고 뿌리를 확인해주고 너도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 아이를 사립학교에 넣었잖아요. 사립학교 알아요? 공립학교는 공짜로 다니는 데가 공립학교고요. 사립학교는 돈을 많이 넣고 다니는 데가 사립학교라고 있어요. 미국 가면요. 오바마가 하버드 출신입니다.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여러분 외동딸 하나 키웠는데 흑인하고 하와이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놓고,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불행하게 자란 아이인데 그 아이에 니는 놀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정체감을, 뿌리를 확인시켜주고 당당히 기르는 사람이 외할머니라니까요. 그 아이를 사립학교에 집어넣고 돈이 없어가지고 외할머니가 거기에 급사로 밧줄바같이 들어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당당히 키운 사람이 외할머니예요. 정체감을 심어주고 확신감을 심어주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뿌리를 확인시켜주고는 오바마가 대통령 되기 이틀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명자는 수명자예요. 그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대세가 기울어지고 이틀 전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뿌리, 나는 누구냐, 내 원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제작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성격을, 가정을, 여러분의 관계된 것을 축복하세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세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바다 알아요? 바다를 제가 왜 좋아하는, 저는 대구에서 자랄 때 바다를 구경도 못하고 자랐다가 부산에 가보니까 바다가 있더라고요. 바다가 좋은 이유는 저는 첫째, 바다는 오만 떼난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넓은 거예요. 바다가 여러분, 바다는 똥물도 받아들이고 헐탕물도 받아들이고 강물도 빗물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다니까요. 바다는 수용적인.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좋고, 두 번째,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사실. 밀물 있고 썰물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끼는 거예요. 정체가 되고 가만히 있는 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부닥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찰싹 밀물이가 썰물이가 있으면 바다는 썩지 않는다는 사실. 움직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온갖 시험이 환란이 오지만 시험 통과, 꿈 넘어 꿈, 비전을 가지고 자꾸 나가다 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바다가 좋은 거는 3%의 바다는 염분이 있더라고요. 바다가 100% 소금 덩어리 같으면 돌고래가 어떻게 살겠어요? 꼴랑 3%의 소금기가 있는데 바다는 썩지가 않고 변질이 안 된다는 사실. 저는 저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제 자신을 볼 때 누군가가 김문훈 너 예수님 닮은 게 얼마요?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봐도 또라이가 있다니까. 내가 봐도 서글프고 내가 봐도 공사 중이고 내가 봐도 문제가 다분한데 아무리 제가 또라이기가 충만해도 제 속에 예수님 닮은 건데기가 꼴랑 3%는 안 있겠나?
내가 아무리 또라이 같아도 3%는 있다니까. 3%면 엄청난 거예요. 3%의 소금기가 있는 바다가 안 썩는다니까요. 변질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다가 좋은 거예요. 바다는 물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올랑 3%의 소금기 때문에 바다가 변질이 안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닮은 건더기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폼이 내 속에 3%만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분이, 소속이, 정체감이 다르다는 사실. 3%만 닮으면 돼.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고. 내가 100% 하나님 닮고 100% 내가 실수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래 까칠하게 완벽주의로 나가지 마세요. 70%만 하면 훌륭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세요. 거기에서부터 자신감이, 거기서부터 정체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궁합이 안 맞다고 싫어하지 말고. 궁합은 없어요. 관점에 따라서 온도가, 시각이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인 거예요. 유명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가 가는데 코끼리 등에 개미가 올라타고 가는데 하루살이가 따라가는데 코끼리가 야 개미야 무거워 죽겠다 내리라니까 개미가 까불고 있어. 확 밟아 죽여버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뒤에 따라갔다 참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보게 돼. 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개미도 무겁다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발에 구두에 요따만한 모래알만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여러분 구두에 모래 하나 들어가면 기분 좋아요? 모래알 요따만해도 발에 얼마나 성가시다고. 코끼리 등에 개미도 무겁다면 무거운 거예요. 개미가 지까지기 밟아서 코끼리가 배가 터지겠어요. 하루살이 주제에 지가 뭘 오래 살았다고. 사람은 지 입장에서, 지 관점에서, 지 시각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다르고요, 시각 차이가 다르고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을 모르고 엄벙덤벙 살 때는 수월했지만 세상이 알아갈수록 참 힘든 게 사람이더라고요. 한 사람을 이해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부부생활, 고부간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갈등이라는 게 한자로 칡갈자 등나무 등자라니까요. 칡나무 등나무는 곱게 안 자라고 너무 나무를 비비 베베 칭칭 감아서 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갈등은, 고부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입맛, 똑같은 칼날을 강요하지 마세요. 부부관계, 고부관계는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시어머니가 저러는 이유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어릴 때 너무 없이 자란 분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날라리 빵하게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풀 히스토리를 듣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차이가 있을 때는 이거를 2 플러스 2는 4다. 뭐라고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이 된다니까요. 내가 이해는 안 돼도 사랑은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면 다 덮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상당한 갈등과 상당한 그런 속에서 오히려 이해가 되고 인간관계가 심화가 되더라고요. 불편한 사람, 갈등이 되고 궁합이 안 맞는 사람하고 잘 지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갈랐으면 어찌 될까요? 여우 피하다가 곧 만난다고. 귀신 같은 걸 하나 피하면요 7 귀신이 서편바이 하고 있대요. 인생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직장생활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 진짜 제가 힘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싶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그 인간 때문에 하도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철이 날카롭게 한다고 그때 그 인간한테 원칸 얻어 터져서 상당히 지금 원만한 채 지금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람은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독한 걸 만나면 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숭 떨고 계실 때는요 몰라. 연애 10년을 해도요 그 새끼 성질 더러운 거 모릅니다. 연애 10년 해도 진짜 본색을 몰라. 살아봐. 살다 보면 진짜 이 인간이 그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결혼은 완전히 박수 같네 그게 결혼이라니까요. 연애 10년 해도 진짜 성질 더러운 걸 몰라. 살아봐야 알지. 한 지붕 아래 찢고 뽑고 하다 보면요 진짜 만정이 떨어지고 근데 그 사랑의 주기가 지나야 돼. 그래도 마지막에만 등 끌고 줄 건 저 인간밖에 더 있나? 나와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조화로운 사람, 이해력 있는 사람, 수용적인 사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관계 지수를 높이세요. 관계 지수를. 니 혼자 잘나고 니 혼자 똑똑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독불 장군이 아니라 우물 안에 깨구리가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하고 다른 사람, 차이가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해는 안 돼도 사랑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왜 좋아요? 엄마가 나를 키워서 덕벌나고 키운 사람 별로 없어요. 돈도 안 되는 자식, 말귀도 못 알아듣는 자식, 평생 그냥 사랑해 주는 게 엄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짠하고 엄마 앞에는 큰 소리 못 치는 게, 엄마는 나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빠하고 엄마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대부분 아빠가 이겨. 그런데 나이가 들면 거의 할머니가 다 이겨보면. 엄마가 손해를 많이 보고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 싸움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목욕탕 갔을 때 할아버지가 설설 끓는 온탕에 열탕이 돼서 흠매 시원한 거 이래가지고 아그야 온나 했는데 손주가 들어가서 아 뜨거워 이래가지고 진짜 세상에 믿을놈 한 놈도 없다. 그런데 걔가 70쯤 돼가지고 지가 온천에 가서 설설 끓는 물에 들어가면 그때 말을 뭐라고 하겠어요? 흠매 시원하다 하겠어요? 뜨겁다 하겠어요? 그 새끼가요, 물이 설설 끓는 게 시원한 게 느껴질 때는 70년이 지나야 돼요. 70년 세월이 지나야 할아버지 말씀을 이해가 된다니까요. 어린 애기는 할아버지가 엄매 시원한 거 이해를 납득을 못해. 쥐가 뼈에 바람이 숭숭 들어가고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오간절이 쑤시고 쥐가 70, 80 돼봐. 그때는 물이 설설 끓어야 시원해진다니까요. 목욕탕 갈 때요, 할아버지 계시면 곤란해. 할아버지 계시면 막 안 그래도 뜨거운데 물을 이빨이 덮게 해가지고 할아버지 계실 때 목욕탕 열탕 들어가면 거의 찜질통 같아요. 지도 나이 들어보면 뼈에 바람이 숭숭 나올 것 같을 때 그때는 물이 설설 끓어야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게 70년이 지나야 그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안 만드는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컬러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시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것이 인간관계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안 느끼시는 모양인데, 제가 여러분 학생 회장 출신이고 어디 가도 원만하다 소리를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려운 게 인간관계더라고요. 나는 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오해가 돼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상처받고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참 인간관계가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나하고 궁합이 안 맞는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는 이유가, 그때 사실은 내가 따듬어지고 원만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오리지널 형상이 회복이 되더만요. 부부관계가 힘듭니까? 고부관계가 갈등이 있습니까?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하고 같은 성격에 같은 입맛에 같은 소유자는 절대 없고 절대 없고, 그걸 바라는 게 욕심이에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하고 지날 때 내가 따듬어지고, 하나님은 그때 조화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하라. 이해가 안 되거든 사랑하라. 사랑이 안 되거든 막 덮어버려. 두 눈을 감아버리세요. 자기를 인정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식, 공동체적인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항에서 건붕어 두 마리가 싸우다가 기어이 한 놈을 물어 뜯어 주겠다. 그래서 그놈이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다가 나중에 그놈도 죽었대. 왜요? 죽은 물고기가 부패가 되면서 어항물을 다 쏟겠어요. 쥐도 썩어버렸지. 여러분, 우리는 운명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구국기도를 해서, 여러분, 금요일날 구국기도가 대한민국에 말도 못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수만 명이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에 구국 철야 기도를 할 때요, 수만 명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해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합니다. 대구가 여러분 부흥이 되고 대구가 잘 돼야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속한 권속들이,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신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니까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연속하고,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게 약하단 말이에요. 공동체적인 의식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중요한가 하면, 이걸 잘못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까딱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조화로운 거는 좋은데, 이런 관계가 좋은 건 좋은데, 너무 관계를 맞추다 보면 내가 분열이 되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상당히 공격적이잖아요. 내가 가서 정복하면 나면 죽어버리는데, 그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연과도 어울리고 친환경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일단 자상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자존감을,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건강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내가 건강해야 신랑이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야 와이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 분이 행복하고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강아지하고도 잘 지내고 행복한 사람은 화초도 잘 키우고 환경을 공해를 만들지 말고 환경마저도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을 좀 하고 있어요. 생육, 번성, 청만,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게 28절 말씀이거든요. 저는 내성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늘 보면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와의 전쟁을 해왔는데 어느 날 그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다스리라. 건강한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건강한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성장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건강한 부부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 부흥, 발전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자신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혼자 건강해 하고 반드시 사이가 행복해야 돼요. 어울려야 돼요. 대화,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뜻이 통해야 한편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지 않겠어요? 통해야 되면 통해야 돼요. 이해가 되고 서로 통하는 행복한 관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환경까지도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이 도시,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공동체적인 영성을 가지고 그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지 저주를 주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고 예방주사를 놓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본심을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만 꼴꼴하고 우리 집만 저주받은 것 같고 내 인생만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시련을, 환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주시고 그 과정을 이해를 하고 나면 내가 당한 어떤 시험도 내 죽으라고 저주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항체를 형성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감기를 이기는 게 아니고 자생력을, 면역성을 주시려고 내가 신종플루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내가 면역성이, 자생력이 만들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하라는 게 내만 잘난 게 아니고 조화로운 사람이 되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우리도 살고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적인 영성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애국자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항상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시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핵심 가치요, 먼저 구할 것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세 가지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어디 가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기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관계가 소홀하고 공동체적인 영성이 없기 때문에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세요. 저는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개성, 독특한 탤런트, 은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거를 극대화, 최대화, 전문화, 차별화, 특성화를 시켰더라고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개성을 어떻게 보면 그게 약점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콤플렉스인데 그거를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약점을 자랑하고 콤플렉스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게 감정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세계화를 시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벤처마킹을 하고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 그게 성공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 자신감, 자기 자신 내게서부터 시작돼서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사랑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너 부부관계, 고부관계, 교우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런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은 환경도 친환경이 되고 동물도 사랑하고 이 사람은 우리 공동체의 영성을 가지고 공동체 자체가 환경 자체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라도 국적이 있고요. 교회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기도가 저절로 되고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는요. 조명이 일단 밝고 그리고 찬양이 힘차고 아멘 할렐루야를 잘하는 교회는 암병도 잘 안 걸린다 그래요. 그래도 안 하는 것들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게 독특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 이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감기가 잘 걸리는 사람 감기가 잘 걸리는 거예요. 암이 잘 생기는 동네가 있어요. 암이 잘 생기는 공장이 있어요. 발암물질이 나오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내 정체감이다. 나는 누구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성경으로 가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진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무조건 수용하세요. 고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람은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본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서 내가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려고 환난도 고통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희 교회 갔을 때 저희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는 변두리에 있는 교회고 조그만한 교회고 재정사고가 나고 그런데 그때는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내만 꼴꼴한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그때 얘기들을 이렇게 술술 하는 건 전부 간정거리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방주사를 놔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꼴을 당해도 놀랄 것도 없고 뜰 것도 왜 이미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게고 이미 예방주사를 맞아서 항체가 형성돼 있으니까 감당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킥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죽으라고 망하라고 나한테 가혹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일찍이 고난의 예방주사를 주어가지고 더 큰 시험이 왔을 때 여유만만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부채도 갚으면 능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빚이 있어야 빛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좀 빚이 있어야 부채가 있어야 신경을 쓰고 그렇게 쫄라매지. 모든 게 형편이 좋으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쪽쪽하고 영양가가 뻑딱하면 곰팡이 생깁니다. 곰팡이의 3대 조건이요. 모든 게 좋으면 썩어요. 사람은 약간 사람판을 걷듯이 약간 어려움이 있을 때 긴장하고 겸손하고 엎드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도시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된 것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경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첫째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영적인 정체감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추도록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불행하니까 다 불행하게 보여요. 내가 깨어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일그러지게 보여요. 내가 행복하면요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세비리지.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 내 안경으로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기 전에요 사실 내 자신이 아직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불행하고 자책감을, 죄책감을,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자신감을, 정체감을 해결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관계 지수를 높여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저 시어머니를, 왜 나한테 저런 며느리를, 왜 나한테 저런 상관을, 왜 나한테 저런 부하를 붙여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다루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너와 사이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고 서로가 어울리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극을 주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또 건강한 자아상을 갖추는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마음에 한이 없어지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공동체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